자, 우리 어제 목포에 도착했는데 어디 갔다 왔죠? 저 여름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천안 나사렛 대학교에서 조이코리아 주관으로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갔다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4시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님이 이제 전날에 찾아봤단 말이야. 뉴스도 찾아보고 기상 예보도 보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25일 우리 25일 날 떠났거든요.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천안이 중부지방이거든요. 400mm의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새벽부터.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그죠. 우리 첫날에는 막 숙소에 짐 내리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2박 3일 동안 밥 먹으러 갈 때나 강당을 오갈 때 숙소를 오갈 때 정말 비가 그쳐가지고 물론 조금 온 적도 있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참 다니기도 좋고 좋았어요. 그죠? 오히려 마지막 날에 해가 쨍쨍했는데 쨍쨍한 날 숙소에서부터 강당까지 가는데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막 땀도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3일 동안 내내 햇빛이 쨍쨍했으면 오히려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우리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비가 막 시원하게 내리고 이동할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오히려 선선하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도 또 내려올 때 목포에는 거기는 천안은 비가 안 왔거든요. 쨍쨍하고 오히려 목포에 비가 막 엄청 쏟아진다는 거예요. 장대비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은 비 엄청 많이 맞겠다 막 그렇게 걱정했는데 와보니까 짐 찾을 때 비가 정말 딱 그쳤어요. 그죠? 하고 너무 신기했는데 그러고서 또 짐 다 짜고 집에 가니까 그때 좀 막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좋은 날씨 달라고 막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CCD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연습하면서 우리 작년에는 우리 중등부가 먼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고등부가 갔다 오고 수련회 작년에도 1등 했는데 우리가 CCD 1등 했거든요. 그렇죠. 1등 해서. 근데 작년에 고등부가 농구대회도 1등해서 그런지 고등부가 CCD를 1등을 못했어요. 1등 할 만한 실력이었는데 다른 팀에게 1등을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고등부가 먼저 수련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갔던 수련회에서 이강성 목사님이 우리 CCD 대회 1등 했다고 목사님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고등부가 CCD 대회 1등 했는데 우리 중등부가 어떡하나. 또 똑같은 교회 목포 사나이교회 고등부도 CCD 1등하고 중등부도 1등 주고 그러면은 다른 교회들이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이건 우리 교회 안 주면 사기라고 따져야겠다. 주최 측에 농간이라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항의하려고 했는데 3등 발표하고 그렇죠? 2등 딱 발표하는데 다른 교회가 나온 거야. 2등도 3등도 다른 교회가 한 거야. 그래서 우리 1등 하겠다. 그런데도 떨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못 받으면 어떡하는데 맞아. 막 드론으로 쭉 날려가지고 뛰었거든요. 그죠? 아마 간증들은 알 거예요. 그죠? 드론으로 뛰어가지고 딱 뒤돌아 있다가 드론이 한 바퀴 돌면은 딱 어느 교회가 1등 했는지 아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딱 보고서 너무 기쁜 거야. 목사님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제도 집에 와가지고 몇 번이나 돌려보고 했었는데 우리 사모님 못 봐가지고 사모님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했다고 막 그러면서 같이 집에서 보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목사님 보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가장 앞에서 열심히 뛰고 찬양하고 막 거기서 스텝들이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냐고 막 그러면서 다른 교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받은 은혜 이어가는 거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 은혜 온도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녁 예배 때도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받은 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하고 예배할 때 찬양도 크게 하고 얼굴 표정부터가 은혜 받은 그런 얼굴 표정이 나와야 돼요.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결단한 걸 다짐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 쉽지가 않은데 이번 수련회 주제가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싸우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 근데 우리 강사 목사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한 거 다짐했지만 어제 돌아오자마자 우리 세상에 지고 유혹에 지고 또 넘어지고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친구들 또 예배 시간에 우리 핸드폰 다 거두라고 막 그렇게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승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마다 결단하자고 핸드폰 들어올 때 입구에서
다 걷어서 아니면 다 꺼서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핸드폰 만지지 말자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은 또 유혹이 돼. 핸드폰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다른 거 하고 싶고 다른 거 보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런 애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 핸드폰 절대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면 핸드폰 함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저 절대로 정말 핸드폰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목사님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저도 제 자신이 제어가 안 돼요. 차라리 강제로라도 핸드폰 함을 만들어서 좀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만들어서 핸드폰 함을 만들어서 다 내서 예배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사실은 핸드폰을 다 갖고 갔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순종하면서 순순히 핸드폰을 다 걷어가지고 교회에다 놔두고 출발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나눠줬는데, 다른 교회들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지적받았어요. 막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 누구냐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혼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막 그러셨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깜짝 놀란 게 진짜 찬양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한 명도 핸드폰을 하는 친구가 없었던 거야. 목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른 교회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핸드폰을 안 만지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거기 감동했잖아. 우리 친구들 저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구나. 아무도 핸드폰 만지는 친구가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중등부 예배 시간에도 절대 핸드폰 만지거나 키거나 하지 말고 꼭 꺼놓으세요. 꺼놓고, 왜냐면 이게 기도 시간 보고 하니까 그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단한 거, 다짐한 것들, 기도한 것도 있잖아요.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어떤 말씀 함께 나눌까 하다가,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물불에 던지겠다,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세 친구가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풀물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그들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자, 내가 이제 방학이야. 너무 방학이라서 좋아요. 내가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거 많고,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어. 이게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길로 가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데 왼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야 되죠. 나는 왼쪽으로 가기 싫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먹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한참 공부할 때는 사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놀고 싶고 또 자고 싶고, 오늘도 사실은 비가 아침에 좀 왔었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쉬고 싶고 또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마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와라, 왼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온 거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게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러는데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지니처럼. 우리 알라딘이라는 영화 다 봤어요? 봤어요? 거기 보면은 그게 목사님 중학교 때 나온 만화 영화였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사화 돼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게 나와요. 지금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역주행해가지고, 그죠? 막 입소문해갖고 재밌다더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목사님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목사님 2번이나 봤는데 가족들이랑 목사님은 더빙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말 되게 어색해요. 연기도 되게 이상해가지고 더빙으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목사님 애기들이랑 같이 보느냐고 아직 자막을 못 읽는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빙으로 봤는데 자막으로도 보고 싶다 했는데 마침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알라딘 안 볼 친구가 있어서 같이 보면서 정말 더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램프를 문지르면 딱 뿅 하고 지니가 나와요. 그래서 지니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해요. 어떤 고등부 어떤 친구는 지나가다가 디즈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디즈니 좋아하는 그 친구가 목사님 알라딘 닮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알라딘 닮았다고 하길래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 I can show you the world.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미안해요. 알라딘 영화에서 알라딘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예요. 주제곡이에요. I can show you the world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왜 지니 얘기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지니처럼 내가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봉사하면 오른쪽 길로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쪽 길로 가길 원하시면 내가 왼쪽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오늘 이제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러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1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2절만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고민해서 죽게 되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빗방울, 막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듯이 너무나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지 않으셨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목사님이 말했어요 저번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던 이유가 아파서 고통당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더 길어지니까.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야. 그걸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십자가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요 신이세요. 동시에 인간인데, 자, 몇 프로나 인간이고 몇 프로나 하나님일까요? 7대3? 아니면 8대2? 5대5?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 그럴까요? 몇 대 몇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예? 10대 0? 10대 0. 하나님이 10이고 인간이 0? 인간이 10. 신은 0이고 인간이 10? 똑같아요? 5대5. 딱 5대5. 50%. 반반.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반신 반인. 자, 7대 10.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잘 이해가, 그렇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100% 완전한 인간이에요. 100%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 완전한 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시죠. 목사님,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시장하시기도 하셨고 또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신도 당하시고, 그렇죠? 억울한 거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외로워. 예수님도 똑같이 외로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슬퍼요.
예수님도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 고통, 아픔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예수님 다 이해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진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는지.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야. 예수님도 원하시는 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왼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른쪽 길로 가라고 하시면 오른쪽 길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와 어부들이 낚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사실 지금 이 시기는요, 이제 동이 터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 씻는 거 굉장히, 아마 씻어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 건데, 씻어본 친구 있어요? 그물 씻어본 친구 있어요? 없구나. 목사님도 안 씻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대. 왜냐면 그물을 일일이 다 씻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정리한 거야. 미안해요, 목사님. 일본말 쓸 뻔했네요. 자, 그 말 있잖아요. 이렇게 끝낸다는 말, 그죠? 그래갖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라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갖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어부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밤이 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내려볼게요.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가서 봤던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주제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수련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자, 사자굴에 넣겠다는 건데 그걸 알고도 그러나 기도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왕한테만 절합니다. 왕한테만 구해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왼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른쪽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볼 건데 목사님이 참 오늘 말씀 읽으면 묵상하면서 참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 그렇죠? 문제가 많은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맨날 문제 일으키고 정말 말썽 일으키고 그런 친구들은 꼭 그런 친구들끼리 놀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험담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좋고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믿음이 좋은 친구들끼리 모여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자,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새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친구만 절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두가 다 절해도 왼쪽 길로 가도 그러나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결단한 거, 다짐한 거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왼쪽 길로 가는 거야. 편한 거 찾아요. 좋은 거 찾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끝낼게요. 우리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 뭐냐면 내면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원을 가는 거야. 시험 기간에 주일을 빠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나 우리를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점수 더 잘 나오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정말 정직하게 사업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른쪽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가면 감사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주일날에도 교회 나와서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하고 교회 나왔는데 왜 점수가 더 떨어져요? 왜 돈이 더 많게 벌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길, 자기 마음대로 되길 원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3장 18절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물불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오늘 다니엘이 6장 10절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도 모든 사람들이 왼쪽 길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길로 가면서 원망하지 않아. 감사하는 거야. 설령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었어. 죽은 거야. 그래도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돌에 맞으면 죽어요. 사도 바울은 살아났지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말했죠? 누가 말했어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4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 자, 우리가 왼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안 되겠다. 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오른쪽 길을 선택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죽은 거야. 그렇죠?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한테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법에 있었어요. 왕비라도. 그런데 왕비가 이제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목사님 이 말이 참 좋아요.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오른쪽 길로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잘못됐어.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죽으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생각하는 어떤 중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막 열심히 노력해도 기도하고 해도 더딜 때가 있어. 목사님의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목사님은 죽는 거 아니니까 당장,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대로 가고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혹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데 내 인생이 점점 꼬이고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소하게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생 누구한테 길을 양보해도, 자, 누가 새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해도 몇 리였지? 소하게 평생 길을 양보해도 100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양보하면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살아도 밭 한마지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냥 죽으면 되고, 내가 양보해서 손해보면 괜찮아. 손해보면 어때요? 내가 내 것을 나눠줘서, 자, 먼저 우리가 싸웠는데 내가 먼저 사가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지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내가 손해보면 좀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양보하면서 살아도 기껏해야 100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평생에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양보하면서 살겠다. 손해보면서 살겠다. 혹시라도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안 되더라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좋은 거 줄 거라고 믿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국문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수련회 때 갔다 와서 은혜 받은 것, 다짐한 것들, 결단한 것들 지키며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믿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게요.